제가 대승기 신론에 다 동감하는 게 아니에요. 대승기 신론에 대해서 제가 또 불만이 많습니다. 하다가 계속 또 비판은 해드릴게요. 예, 저는 화엄경이 맞다고 보는 입장이고 대승기 신론 입장은 화엄경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텐데, 왜냐하면 제가 공부한 그 경험은 화엄경이 맞지 대승기 신론은 맞지 않았어요. 대승기 신론 중에 맞는 부분은 제가 또 대승기 신론에만 있는 귀한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건 지지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닌 거는요, 이거는 지지 못한다. 이거는 이 글을 쓰신 분이 머리로 추측하신 것 같다. 이 부분도 명확히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쓰신 분이 지금 불지가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분대로 연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명한 게 있고 이분이 체험하시지 못한 내용을 논리상으로 이 논리니까 이러게 되겠지 하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불지를 얘기하는 분들은요, 우리가 공부해서 1지부터 올라가서 10지보살에서 이 화엄경은 부처 다 됐다 하고 인정을 해주고 끝내요. 그런데 11지를 설정하는 건요, 사실 설정 안 하기도 합니다만 10지한테도 아직 무지와 아집이 있겠죠. 무지를 불교식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무지를 소지장, 예, 알아야 할 것에 있어서의 장애, 지적인 장애라는 겁니다. 아집을 번뇌장 그럽니다. 번뇌의 장애. 이 두 가지 장애가 이제 원효 스님이 이런 두 가지 장애에 대해서 쓴 책이 이런 뭐죠? 예, 이장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장애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모든 경전을 요약해서 소승대승 모든 경전을 회통시켜서 설명해 놓은 책이 번역돼서 다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결국 우리의 번뇌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만 끊어지면 우리는요. 그런데 10지는 아직 이 두 가지가 있죠. 아직 개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리, 깨달음도 있지만 살타, 중생성, 욕심도 여전히 있어요. 탐진치도 여전히 있어요. 10지보살도. 그러니까 화엄경이 여기서 끝내니까 화엄경이 훨씬 오래된 겁니다. 화엄경은 기원후 1세기 정도에 나온 원본이 있어요. 그런데 유식학이나 이런 거는 3, 4세기 훨씬 뒤에 연구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연구를 할 때 대승기 신론이나 다 뒤책이에요. 몇백 년 뒤책입니다. 이 사람들이 화엄경에 불만을 품은 거예요. 뭐냐면 이론적으로 판 거죠. 사실은 현실로 가보면은요, 10지라는 것도 완성이 아니고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데, 진보해 가고 있는데, 구지 중에 제일 꼭대기를 그냥 제일 윗사람을 말하는 것 뿐이지 여전히 끝없이 닦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화엄경에 써놨습니다. 10지도 여전히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완벽한 의미의 10지가 아닌 거죠. 이렇게 끝내야 했던 화엄경이 훨씬 인간의 실존에 대해 정확히 연구했다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론에서는 부처님을 슈퍼맨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전지전능한 신, 슈퍼맨도 아니죠. 초월적 존재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방해가 되죠. 어떻게 에고가 묻은 채로 스토리가 끝나냔 말이죠. 이게 안 되겠으니까 11지라고 해서 무지아집을 완전히 끝장내는 자리, 예, 여기를 이제 무간도라고 하는데, 원래 여기가 10지에서 11지라는 건요, 이거는 초기 불교 때부터 나온 발상입니다. 부처님이 마지막에 꼭 10지, 11지가 아니라 부처님이 마지막 성도하기 전에 모든 번뇌가 날아가는, 모든 장애가 날아가는 경지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혜를 획득하는 무상정등정각을 얻는 자리, 이 두 개를 구분해요. 그래서 이 두 자리를 구분해서 11지, 12지 나눠주는 체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총 12지죠. 플러스 그 전에 42가 있어요. 10신, 10주, 10행, 10회양. 합쳐서 52지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를 반대하는 게 일지나 일주나 일행이나 일회양이 다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제 체계로는 지금 이런 10단 체계만 보면 돼요. 10지 체계만. 제 주장대로라면. 그 밑에 급수 얘기가 또 있겠지만, 그런데 핵심은 이거라고 보는데 11지, 12지라는 거는, 그래서 이걸 그냥 통합해서 불지라고 유식학에서는 얘기하기도 합니다. 즉 불지에 들어가기 전에, 자 보세요. 10지에서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바로 불지죠. 이 차이, 시간적 차이라는 게 말할 수도 없어요. 모든 번뇌가 사라진 뒤에 한참 있다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장애, 번뇌와 장애가 다 날아가면 태양이 뜨는 거죠. 즉 구름이 다 거쳤다는 거랑 태양이 온전히 드러났다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 없죠. 여기에다 몇 곱씩 설정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그 말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전을 보면 10지까지 해서 3아승기겁, 무량겁이 걸리고 11지에서 부처님이 몇 겁을 보낸 뒤에 12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원래 스토리상 그 말이 안 된 얘기고 이건 뒷사람들이 다 지어낸 겁니다. 정말 잘 지어내요. 설마 그걸 지어내려 하시는 분들은 저기 나가서 서점 가셔서 외계인 책 같은 거 봐보세요. 인간은 별짓도 다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에 비하면 옛날 경전들은 정말 양반들이고 양호한 거고 인간은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하다 보면 헛것이 그렇게 잘 보여요. 꼭 진짜같이 헛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이 그 헛것을 믿게 되는지 아세요?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놀라시는 거는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꿈만 꾸셔도 꿈속의 내용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인간 머리 뇌 안에 있는 정보를 다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뇌가 조금 활용돼가지고 스토리가 전개돼 나오면요. 여러분이 깜짝 놀래요. 자기가 생각해놓고 자기가 놀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엮는 거는요. 정말 다양하게 엮을 수가 있어요. 조합을. 그러니까 지금 그 무슨 계시받았다고 쓰는 글들 보면 제가 보면 자명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도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내지 계속해서?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그럼 뭘 느끼냐면요. 인간은 참 무한하구나. 그 정보의 조합이라는 건 정말 무한하고. 그런데 그중 자명한 정보를 조합해낸다는 건 진짜 어렵구나 하는 걸 통감합니다. 그래서 고전을 보시라는 이유가 요즘 책들이 훨씬 신비롭고 판타지할지 몰라도 고전에서 엮는 방식으로 엮지 않으면 금방 여러분은 찜찜한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데 실제로 고전의 경전 안에도 들어가 보면 자명하지 않은 것들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이런 얘기 자체가 뭘 안다고 저렇게 얘기하나 하실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체험해 본 거랑 맞춰봤을 때 자명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적인 연구도 같이 저는 제가 체험한 거랑 이론적 연구를 항상 같이 겸행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 연구도 고민을 많이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십지가 업이 다 닦인 게 아니죠. 십지는 보살에서는 궁극의 자리인데 업이 진짜로 다 떨어진 뒤에 깨끗하게 12지가 되면 이게 사실은 비로자나불이라고요. 인간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11지, 12지 자체가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성이니 뭐니 싹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 지은 업도 다 사라져야 돼요. 청정한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가 100% 온전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는요. 무지와 아집을 왜 화엄경은 아직도 남겨뒀느냐? 여기에 있어야 여러분의 개성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죠. 궁극까지 가서 여러분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게임에서 말렙은 십지입니다. 말렙이 되기 위해서 게임을 해야지. 게임 밖으로 나가서 게임 관리자가 되려고 게임을 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잘못된 발상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새 우주를 만들겠다. 거의 이 정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미 거기 가면 본인이고 뭐고도 없다고요. 왜냐? 게임상에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캐릭터가 없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존재는 불교에서 비로자나불밖에 없는데. 그래서 왜 이런 모순이 생겼냐? 대승이 석가모니라는 역사적인 부처와 비로자나불하고는요. 아주 다른 얘기거든요. 이건 초기 불교에서 성불한 부처는 석가모니죠. 우리가 목도한 그 현장에서 본 부처는. 나머지 부처는 사실 역사성이 없거든요. 언제 몇 겁 전에 왔다는데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 겁에서 본 부처는 석가모니 불인데 석가모니 불이 한 얘기들이 아니에요. 이게 모두가 다. 그냥 석가모니 불은 고통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열반에 들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해서 모든 고통을 내려놓고 모든 고통이 원인이 무상고 무아란 걸 보고 내려놓고 이 열반에 이 태승불교에서 말한 참나 자리에 안주하는 그것을 강조하셨죠. 그런데 지금 여기 12지는요. 비로자나불은 전지전능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주를 경영하는 자예요. 석가모니가 우주를 경영하려고 도닦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열반에 들고 싶어서.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서. 안 태어나고 싶어서 수행을 했지.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부처라고 돼 있잖아요. 초기불교 이래로. 그러면 대승불교도 초기불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분이 부처라는 걸 계속 안고 가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개체성이 사라져서 우주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안 태어난다고, 즉 완전히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초기 불교의 내용과 대승불교의 내용이 다시 교묘히 만나면서 개성을 완전히 없애고 사라졌더니 오히려 전지전능해졌네라는 스토리로 다시 등장한 겁니다. 화엄경은 전혀 거기랑 상관이 없어요. 애초에 반대예요. 초기 불교의 석가모니 주장에. 인간은 사라질 수 없다. 그러니까 십지까지가 최고다라고 얘기해버렸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을 제가 비판한 이유가 여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럼 다시 소승불교랑 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석가모니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네라는 결론으로. 오히려 온 우주를 경영하고 계셨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절에 가시면 이 논리를 배우죠. 요거 잘 안 배웁니다. 요걸 배우지. 가면, 왜냐? 이게 종교하기 좋거든요. 종교의 대상으로서 석가모니를 비로자나불과 동일시하면서 석가모니불의 위신력으로 여러분이 지금 밥도 먹는 거고 먼지도 떠다니는 거고 원자분자도 석가모니의 위신력으로 지금 이렇게 이치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배웁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렇죠? 비로자나불이 그렇게 하신다는 건 당연히 그렇게 듣는 거고, 비로자나불 석가모니 똑같은 부처니까 하나가 돼버리거든요. 이거를 노린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겁니다. 예전에 법구경 강의할 때도 법구경 신랄하게 제가 비판했는데, 그거는 초기 불교의 이런 논리, 개체성이 사라지고 완전히 우주에서 존재를 지워야 한다는 논리에 대한 비판이었고, 대승기신론에 대한 비판은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전지전능해져서 개체성도 갖게 됐고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논리, 요걸 제가 비판하게 되는 거죠. 즉 인간 안에 비로자나불은 이런 존재가 맞는데, 우리 안에는 누구나 이런 비로자나불 전지전능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 부처가 되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보살이 목표여야 되고, 보살인 이상의 탐진치와 무지와 아집과 욕심을 같이 갖고 가면서 그 욕심을 보리가 비로자나불이죠. 비로자나불로 욕심을 잘 조화롭게 경영하는 존재, 그런 경영 능력의 최고 레벨이 십지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제 입장이죠. 그러니까 대승기신론 강의할 때 제 입장을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 제 입장을 설명 안 드리고는 도저히 강의를 못 하겠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대충 그림을 그리시고, 그래서 여기가 금강산매란, 원래 11지는요 초기 불교에서 금강산매예요. 석가모니가 돌을 닦다 마지막에 금강산매에 들어서 모든 번뇌 장애를 없애고 뭐죠? 무상정등정각을 얻었다. 딱 그게 찰나에 이어지는 사건이죠. 그거를 지로 구분을 해놓다 보니까 이 지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 11지를 등각 그럽니다. 근데 등각이란 말이 원래 무상정등정각의 줄임말이에요. 코미디죠. 11지는 등각이 돼버리고 12지는 묘각이 돼요. 묘하게 깨달았다. 뭔가 등각은 지금 장애가 없어졌다. 이런 참나랑 불성과 동등해졌다는 의미면 거기서 신묘한 작용까지 나온다. 이렇게 약간 미묘한 구분을 준 건데, 용어 자체가 사실 맞춰보면 역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등각에서 이미 무상정등정각이거든요. 그 말을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화엄경 보시면 등각보살 그러면 그거는요, 등각은요 석가모니가 무상정등정각을 얻은 그걸 말합니다. 등각보살 그러면요, 보살이 다시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무상정등정각 얻는 걸 보여주는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간 어떤 그 존재들이 모습을 나타내서 지상에 와서 무상정등정각을 얻을 때 등각 이런 말을 쓰지, 11지 보살한테 쓰는 말은 원래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용어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 보니까 뭐 일지위 제 강의를 듣긴 들으셨는데 십지까지 가서 등각, 묘각 가서 그 뒤에 부처가 된다 하니까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묘각이 부처 자리고 이미 등각부터는 사실 부처다. 근데 이런 구분을 이론적으로 자꾸 따져가다 보니까 멀리 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 가본 분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걸 같다고 인정할 만한 분이 없는데, 경전에서 이런 이치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죠? 십지 조금 아쉽네. 무지 아집 아직 있네. 그러면 그 위에서 무지 아집 없애는 경지를 만들면 되겠네. 아, 이게 꼭 부처님 금강산매랑 같네. 그러면 이건 무간도니까 해탈도가 또 있어야겠네. 무간도는요, 번뇌가 딱 사라질 때를 무간도 그래요. 틈이 없어요. 그대로 해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탈도. 그러니까 구름 없앴다는 게 빛 나온다는 것에 비하면은 이제 그 앞에 작업이긴 한데,
틈이 없다고 해서 무간도예요. 무간지옥 그러죠. 고통이 쉬는 틈이 없다는 거예요. 무간지옥이. 틈도 없이 그대로 해탈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해탈도. 그래서 무간도와 해탈도는 항상 이런 원리입니다. 무간도는 장애의 소멸, 해탈도는 지혜의 증득. 여기 세트로 가요. 그래서 이제 십지 뒤에 무간도로서 11지가 있고 해탈도로서 12지가 있으면 깔끔하네. 퍼펙트하네 하고 지금 이론적으로 그러면 12지면 완전히 인간을 초월한 그냥 전지전능자네. 그럼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그럼 이게 하나님이야 사람이야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인도는 인격식 개념이 애초부터 있잖아요. 시바, 비슈누 다 신인데 동시에 와이프도 있고 다 해요. 인도인들 발상에는 신도 인간으로 올 수 있다는 발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적인 이제 인간성을 완전히 초월한 존재가 되면서도 동시에 인간성을 가지고 우주를 경영하는 존재. 힌두교적인 영향입니다. 힌두교의 신관이 투영돼요. 그래서 이 12지 부처라는 건 힌두교의 비슈누 시바신 같은 하나의 우주의 초월적인 신이면서 마음대로 현상계에 놔두는 요 개념이 들어가 버려요. 이해되시죠? 이 개념을 모르면 여러분 그 대승불교의 부처님관을 이해 못합니다. 저건 힌두교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 민족도 한인이 자식 환웅을 보내고 이런 거 보면 또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삼일신고 강의할 때 구분을 하시라고 한 거예요. 환인 환웅은 인간이 도닦아서 올라간 존재지, 즉 십지를 말하는 거지 절대 우주의 근원적인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한다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이 우리 신화에서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무국태극 환극을 얘기할 때 그리고 삼일신고에서 1장 2장 나가면서 신을 얘기할 때 철저히 공으로서 신을 얘기하거든요. 공하면서 우주를 다 만드는 그거랑 3장에 나오는 인격적인 신은 분명히 이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가지고 얘기할 때도요. 비로자나불은 우주의 공 자체고요. 공이 우주를 인과법으로 경영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그 여러분 불교 사전 어딜 뒤져보셔도 비로자나불 치면 그게 나옵니다. 찾으시면 우주의 법신을 인격화한 모습, 의인화해서 말하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고요. 애초에 이분은. 그리고 십지보살은 인간 중에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은 이걸 정확히 알고 십지가 되면 부처 됐네라고 인정해줘 버립니다. 더 끝나요. 왜냐하면 화엄경이 만약에 십지까지만 쓰고 지금 시간이 바빠서 십지까지만 쓰고 그 뒤에 부처가 따로 있다라고 말을 할 거였으면 인간은 그리고 결국 부처까지 가고 끝나야 된다는 말을 할 거였으면 십지보살에서 부처 등극 장면을 안 넣겠죠. 화엄경 십지경에서 마지막 십지 자리에 보면 부처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주에서 부처로 등극을 해요. 근데 우주 안에 존재해야 되니까 여전히 캐릭터가 있어야 되니까 개성이 있어야 되니까 무지 아집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전혀 다른 스토리로 지금 대승불교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요거 구분은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지금 제가 다른 데서 대승불교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요 구분 일단 안 되고 여기에다 소승까지 섞여 있어요. 마음대로 믹스돼가지고 이 세 가지 스토리가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입으로 막 몇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신력으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럼 벌써 대승기신론의 논리예요. 그런데 그 부처님이 지금 저기 극락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러면 화엄경 스토리로 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우리 모두 해탈합시다. 그러면 이제 소승으로 끝냅니다. 논리가 이상해요. 듣다 보면. 이해되세요? 제가 원불교도 강의하면서 원불교도 좋다고 했던 게 원불교가 이런 대승성을 되게 강조했어요. 좀 여거랑 섞여 있는 맛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그래도 대승 현상계에서 직장 가지면서 도를 펴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출제가 나눈 집 합시다. 제가 대승불교에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해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또 출제가가 나뉘게 되고 자꾸 스토리가 그쪽으로 전개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대승의 맛을 정확히 모르시다 보니까 원불교인들한테 똑같이 이 얘기가 나와요. 공부의 목적은 뭡니까? 열반이요. 이게 또 답답합니다. 제가 강의도 그렇게 해드렸는데 강의를 안 들으신 건지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열반에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거기도 원불교고 불교고 아무튼 대승을 표방하는 대승 사상이다 하는 데는요. 요거 좀 구분 좀 안 하시면 여러분 중생을 어디로 인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중생을 비로자나불이 되게 인도해야 됩니까? 십지를 닦아가게 인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열반에 들게 인도해야 됩니까? 스토리가 달라요, 이게 완전히. 비로자나불은 여러분의 개성을 완전히 이뤄야 돼요. 그러면서 전지전능해지는 겁니다. 시바신, 브라만,
뭐죠? 그 비슈누 브라마처럼 되는 거죠. 스토리가 다르죠. 그런데 지금 태승기 신혼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때를 완전히 지운 뒤에 비로자나불에 우리 안에 있는 비로자나불 참나가 온전히 드러나겠죠. 이게 여러분 참나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하면요, 여긴 성부 자리죠. 성부이자 성령이에요. 그냥 우주의 주제자로서 법신은 성부, 내 안에 내 법신일 때는 성령, 그 법신을 내가 따르는 보리살타로서 따를 때는 성자가 되는 겁니다. 성스러운 성부 성령의 자녀가 돼요. 에고가 붙으니까. 성자, 이렇게 셋이 간다, 이 논리가요, 불법승으로 가져오면, 불교로 치면 비로자나불이 불이자 법이거든요. 부처이자 법이고요. 그걸 따르는 승, 보살이 승이 돼요. 따르는 인간, 개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승이 되고 인간이 돼요. 보살이 되고. 이 스토리가 저는 태승에 맞는 스토리고, 이걸 넘어가게 되면요, 이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태승기 신론에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을 얘기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전지전능한 비로자나불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얻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지정상, 청정한 지혜의 형상. 청정한 지혜의 형상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냐면요, 이게 지정상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청정하다. 자, 지정상 보세요. 지혜 지자에 청정할 정자인데 이 형상을 갖고 있다. 누가요? 요 비로자나불자리가요. 우리 안에 본성이 무지 아집 다 떨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죠. 자, 보세요. 이 부분은 지금 초기 불교와 선을 긋는 겁니다. 무지와 아집이 다 없어질 수 있다 하는 건 화엄경하고 선을 긋는 거고요. 다 없어진 뒤에 열반으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지전능해진다는 거는 초기 불교랑 또 대항하는 논리를 만드는 겁니다. 즉 완전히 지웠더니 안 없어지는 게 두 개가 있는데 뭘까요? 전지전능이니까 지정상은 전지, 그다음 전능에 해당되는 게 오겠죠. 경전 읽다가 저는 이렇게 예측하면서 읽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뒤에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불가사의 업상이 나와요. 부사의 업상. 불가사의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나와요. 지정상, 전지전능한 지혜와 불가사의한 업을 갖고 있다. 이러면 지금 우주에 관여하겠다는 얘기죠. 열반에 든 뒤에. 개체가 사라졌는데도 우주에 지속적으로 우주를 꿰뚫어 보면서 우주를 변화시키겠다는 얘기죠. 중생을 돕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개체성을 초월해서 중생을 돕는다는 정말 추상적인 얘기들이 막 결합돼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으로서는 신앙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상상의 영역으로 가버려요. 개체성도 없는데 우주를 경영하면서 또 그 안에 개체성을 들고 나타나서 내가 아미타불인데 내가 공부는 C급 전에 성부를 했고 과거 이력까지 있어요. 이상하죠, 스토리가. 그럼 그렇게 따지면 저 같으면 100% 아미타불이 과거 얘기를 하면 십지보살이지, 십지보살로서 부처지 절대 비로자나불은 아닙니다. 비로자나불은 개체성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석가모니도 열반에 든 이상 개체성이 없어야 돼요. 이 전제를 무너뜨린 논리를 자꾸 얘기하면 다 화엄경 논리가 맞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석가모니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해줬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스토리가 안 맞게 돼요. 이런 걸 저는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태승기 신론은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이라고 하는 불가사의란 뜻입니다. 그걸 부사의 그래요. 불가사의, 이 가능할 가짜 놓으면은 가히 이게 되고요.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그걸 그 부사의, 생각하고 의논할 수 없는 그런 업을 짓는 형상. 부사의 업이라는 건요, 전지전능한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이 원하면요, 바로 여기다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업이요. 그런 생각할 수 없는 업, 생각할 수 없는 업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 보세요. 지정상부터 볼게요. 청정한 지혜의 형상이란 법력의 훈습에 의지하여, 법력은요, 진리의 힘이죠. 자, 진리의 힘도 여전히 비로자나불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참나가 있기 때문이죠. 참나 안에서요, 육바라밀을 하라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능력을 안에서 내주기 때문에 가능하죠. 여러분 안에서 원인으로 작용해요. 이 비로자나불이 씨앗인자를 쓰면 딱 맞습니다. 씨앗으로 작용해져요. 이게 법력의 훈습이라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계속 터져나와요. 씨앗처럼 자라나요. 한자도 보세요. 큰 대자를 에워싸고 있죠, 담이. 근데 안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담은 자꾸 넓어지는 형상입니다. 즉 씨앗이라는 건요,
안에서 어떤 원인이 있어가지고 씨앗이 자꾸 자라는 형상을 말을 해요. 요놈으로 인해서 앞으로 뭐가 돼요? 이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열매,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잎이 되고 열매가 돼요. 모든 게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에서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불성이 없다면 애초에 육바라밀을 할 수가 없겠죠. 그 능력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잠재력이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거니까 법력의 훈습이란 말이 이제 앞으로 디승기신론에 자꾸 등장하는데 훈습은요, 이렇게 뭔가 영향받는 겁니다. 물드는 거예요. 물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훈습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게 연기를 쬐다 이런 건데, 훈이 뭐죠? 훈제하죠. 오리 훈제. 뭔가 뭐죠? 이렇게 무슨 밑에서 이제 숯불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숯불로 훈제했다. 뭐 그러면 숯불의 어떤 그 기운으로 이렇게 영향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훈이에요. 껌을 싼 종이에서 껌 냄새 나는 거. 그러니까 물드는 거죠. 이거는 이 고기에서 자꾸 이 숯 냄새가 난다 하는 거는 그 연기에 물든 거죠. 훈습이라는 거는 참나에 물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고가 참나가 갖고 있는 육바라밀의 능력에 자꾸 물들어가는 걸 훈습이에요. 물들고 그걸 습관화해가는 거죠. 훈습은. 그래서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열심히 닦으시는 게 결국은요, 여러분이 에고가 의지를 가지고 육바라밀을 닦는 것 같죠? 내용은 본질은 이거예요. 법력의 훈습.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의 힘이 여러분한테 자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상 그대로 수행하여 참나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짧은 글이 설명이 참 잘 돼 있어요. 제가 대승기신론을 또 좋아하고 계속 강의를 하고 싶어 했던 거는 이런 지혜들은 배울 게 많거든요. 큰 스토리에선 제가 좀 불만이 있지만 보세요. 무지와 아집이 1지부터 10지까지 가는 동안을 지금 설명을 잘 해놓으신 거예요. 참나에게 물들어가지고 자꾸 그 참나의 능력을 내가 습관화해가면서 가는 중에 마음대로 닦는 게 아니라 에고가 여실수행이라는 건요, 실상 그대로 닦아간다는 거예요. 참나가 하자는 대로만 하는 거지 내가 만들어가는 수행을 하면 안 돼요. 실상이라는 건 참나가 냉정히 나한테 뭘 요구하는가를 보고 참나는 어떤 지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냉정히 보면서 그거를 내가 따라갈 때 실상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수행이지 내가 만들어서 수행을 하시면 안 되네요. 여실 수행의 반대는 뭡니까? 여실은 있는 그대로란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닦아가다 보니까 부처가 돼야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수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상 그대로 수행하여 여로 바꿔주세요. 방편을 만족시키게 되면, 방편은 뭡니까? 육바라밀이 원만해졌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하는 능력이 원만해졌다는 거예요. 즉, 자 보세요. 그런데 무지랑 아집이 남아있으면 육바라밀이 장애를 받습니다. 다 이게 연결돼요. 반야바라밀을 막는 게 무지고 나머지 5바라밀을 막는 게 아집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와 아집이 줄어들수록 반야는 커지고 아집이 줄어들수록 방편행, 자비행은 커지겠죠. 그래서 반야와 방편이 육바라밀을 둘로 말하면 반야, 아는 것과 방편, 하는 건데 두 힘이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방편이 원만해졌다는 얘기는요, 이건 십지보살을 말해요. 방편이 원만해졌다는 건 이제 십지쯤 가면은 인간이 닦을 때까지 닦게 돼요. 육바라밀을. 그렇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이제 뭐가 돼요? 화엄경 같으면 방편 원만이 끝인데 여긴 어때요? 방편이 닦일 때까지 닦이면 한번 11지를 거치면서 12지로 이제 옮겨가죠. 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화합식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즉 에고와 세계를 다시 일으키지 않는 경지로 가요. 에고와 세계를 일으키는 게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이제 들으신 분 아시겠죠? 업상. 이 참나에, 텅 빈 참나에 업상이 하나 일어나요. 무명의 작용으로. 자, 무명은 참나의 작용입니다. 애초에 무명은 없을 수가 없어요. 무명은 형상이 없어요. 무명이 존재한다는 건 뭐로 아냐면 업이 일어나는 걸 보고 알아요. 여기서 업상이 일어난다는 건 나와 세계가 이원성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나와 세계에 대한 이원성이. 여러분 주무실 때는 이런 참나 상태에 가깝죠. 완벽히 참나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가깝죠. 딱 깨어나실 때 어때요? 그때는 나와 세계가 없죠. 깊이 주무실 때요. 근데 꿈이라도 꾸게 되면 꿈속에서라도 나와 세계가 나뉩니다. 에고와 내가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세계. 또 현실에서 잠을 깨더라도 에고와 세계가 나뉘어요. 그래서 이 이원성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분명해지는데 이원성을 초월하게 되면요, 깊은 잠 상태에서는 나와 남이 안 갈라져 있어요.
참나에 제일 가까운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쵸? 그 특성만 갖고 얘기하면. 근데 그때도 역시 무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그걸 가지고 중생들이 잠잘 때는 부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원성에서 초월했다는 측면에서는 참나랑 가까이 간 상태예요.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잠에서 깨는 순간 세계가 통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완벽한 비로자나불이 된다는 건 뭐죠? 다시는 에고와 세계를 안 만들어내는 경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개체성 초월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센 얘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가. 그런데 거기 안 되고는 11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지만 해도 아직 에고와 세계가 있죠. 극락에서 리더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더 내려놔서 에고와 세계를 다시는 안 만들게 될 때 업상이 깨진다는 게 11지를 말해요. 즉 화합식은 뭐냐면요. 현상계와 절대계를 화합하게 만드는 식, 즉 이 비로자나불이 그대로만 있으면 절대계죠. 여기서 업상이 일어나면 현상계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 비로자나불이 이 현상계를 만드는 역할까지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아레아식이라고 불러줍니다. 화합하다는 건 생멸의 영역과 현상계의 이원성 생멸의 영역과 불생불멸의 절대계의 영역을 두 개를 화합시켰다는 얘기는 현상계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참나에서 현상계가 나오는데 현상계를 낳는 그런 비로자나불의 역할을 아레아식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다 참나인데 현상계를 즉 에고와 세계를 낮출 때는 아레아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합식을 깨버렸다는 건 아레아식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에고와 세계를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뭔가 제대로 된 아레아식이 아니죠. 그래서 화합식을 형상을 깨트렸다는 얘기는 무명을 깨트렸다는 얘기랑 같은 말인데 왜 무명이 깨지나요? 무명은 애초에 존재도 안 했는데 어떻게 깨졌나요? 어떻게 깨트렸나요? 무명을? 업상을 안 일으키면 무명이 깨진 게 돼요. 무명은 애초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미묘한 작용을 통해서 업상을 일으키는데 업상을 내가 다시는 안 일으키는 존재가 됐다면 무명은 애초에 본 적도 없지만 이제 작용도 안 하게 된 거죠. 이게 근본 무명입니다. 무명 중에 제일 큰 어둠은요. 참나 안에 있는 어둠이에요. 근데 그 근본 무명을 힌두교에서는 마야라고 하고 신의 한 모습으로 봐요. 힌두교에서도. 그 마야를 거부시하는 철학자도 있지만 깊이 철학 공부하는 분들은 결국 그게 브라만의 작용이라고 봐요. 마야도. 현상계를 만들어내는 참나의 작용. 그래서 불교에서도 지금 그걸 무명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대승기신론에서 제가 불만은 현상계가 참나에서 불가사의한 업상에 의해서 낮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굳이 무명이라고 해서 깨트려야 되는 대상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깨달은 존재는 불가사의한 업상으로 마음대로 현상계에서 또 에고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해요. 논리가 모순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참나가 그러면 이 무명이라고 할 게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참나가 불가사의한 업상으로 현상계를 놔뒀다 해버리면 기독교랑 똑같아지죠. 근데 현상계는 어두움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게 대승기신론에 저는 부족한 부분이라는 현상계를 반야신경처럼 흔쾌하게 오온이 공하다 하고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온은 무명에서 나왔다. 그런데 공하다. 자꾸 얘기가 이 대승기신론도 반야신경처럼 본래 오온이 열반이다 이 얘기를 같이 해요. 똑같이 주장하면서도 반야신경보다 좀 더 투철하지 못한 얘기가 자꾸 무명이라고 해가지고 에고와 세계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싶단 말이죠. 이상하죠? 에고와 세계가 본래 공하다 인정해버리면 없앨 이유도 없어지는데 대승기신론은 다 없앤 뒤에 불가사의한 업상으로 다시 에고와 세계를 또 일으켜서 거기서 이제 보살도를 하면 된다라는 논리를 펴니까 저는 여기에 문제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소승과 대승이 화엄경식 대승 논리가 소승불교랑 믹스되면서 뭔가 좀 거기다 힌두교적인 논리가 들어가면서 나온 논리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화합식 형상 깨버리고 상속심이라는 게 결국은 아레아식이죠. 모든 카르마의 형상이 날아가 버렸던 상속심은 여러분의 카르마가 상속되는 겁니다. 아레아식 안에서. 그 여러분의 그동안의 모든 업이요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안에서 아레아식이 제대로 현상계를 못 낮추게 만들어버리고 근본 무명을 깨고 무지와 아집을 근본 무명이 깨졌으면 무지와 아집이 다시는 안 일어나죠. 그런데 그러면 그 얘기는 여러분의 개성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에고도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 상속심, 여러분이 그동안 해온 모든 카르마가 날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나를 더럽혀 놓은 모든 그 카르마들이 있죠. 거기에 싹 소멸했다. 그 정보들이. 그래야 여러분 비로자납을 그대로 되잖아요. 이 글을 쓰신 분 논리는 당연하죠. 우리가 비로자납이 돼서 순수해지려면
나의 개성으로 뭔가 오염시킨 측면은 싹 없애야겠다. 다 지워버리고 나면 참나 그대로가 된다. 요가수트라도 이런 논리였습니다. 참나 그대로가 된다. 요가수트라는 이렇게까지 지운 뒤에 또 달라요. 요가수트라 논리는 1지부터 10지, 11지, 12지 이 정도 체계를 밟아서 다 지운 뒤에 석가모니처럼 열반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다른 버전이죠. 제가 요가수트라 반대한 게 그거예요. 결국 이렇게까지 해서 다시 열반해 들 거면 뭐하러 닦고 왔니에요, 이거는. 그냥 원래 참나로 있다가 졸라 고생해서 다시 참나로 돌아가는 거 끝내자는 거예요. 초기 불교도 그런 논리가 있는데 초기 불교는 고생을 좀 덜 해요. 그런데 요가수트라는 대승 불교에 대항하다 보니까 대승의 모든 체계를 다 밟자고 주장해요. 그러고는 결국 다시 참나로 돌아가죠.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대승 기신론은 그게 싫은 거예요. 얻은 게 왜 없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전지전능해졌다. 그런데 누가 이게 사라져요. 누가 그랬냐. 그럼 지금 상속심도 깨지고 다 깨졌는데 누가 도대체 전지전능해졌냐는 거죠. 그거 원래 비로전압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화엄경처럼 비로전압을 되려고 하지 마라. 원래 비로전압은 우주에 온전히 존재하신다. 내가 고생해서 노력해서 비로전압을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뭐가 돼야 된다? 보살이 돼서 꽃을 피워서 각자 자리에서 꽃을 피워서 우주를 장엄하게 장식해야 된다. 육바라밀의 꽃을 내가 있는 곳에서 중생과 함께 꽃을 피우며 살아가라는 거죠. 중생계 안에서. 전혀 스토리가 다르죠. 제가 왜 화엄경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 홍익 철학하고 맞습니다. 홍익인간 사상하고 맞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그때 나오는 게 청정한 지혜다. 그러면요, 이런 견성 전에는 청정한 지라는 거를 지금 말할 수도 없죠. 안에 있긴 한데 청정한 지혜가 언제 온전히 드러나요? 12지 됐을 때. 이게 대승기신론의 좀 묘한 논리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동시에 대승기신론은 뭐라고 주장하면 일지보살부터 이미 법신보살이라고 불러요. 법신을 다 봤다고. 또 모순에 빠지죠. 여기서 성철스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우겼냐면요. 칠지의 꿈속에서도 육바라밀을, 십바라밀을 지킨다는 내용을 뭐로 왜곡시켰냐면 칠지의 몽중이력, 꿈속에서 화두 있으면 칠지다. 예. 평소에 동정이력, 평소에 화두 잡으면 동정간에 화두 잡으면 일지 이상이다. 지가 구분도 없어요. 거긴 통으로 먹어요. 육지까지는 그냥 동정이려면 육지까지가 통으로 먹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구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단위. 이게 화엄경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화엄경에 꿈속에서도 한결같다 그러니까 화두가 꿈속에서 있으면 칠지다.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꿈속에 화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 행사를 할 때도 십바라밀을 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에 맞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천지차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팔지부터 지금 붙지 전까지를 숙면이력, 깊은 잠 속에서도, 그러니까 깊은 잠에서도 화두 안 놓치면 팔지에서 이제 10지, 11지까지 먹는 거죠. 마지막 12지가 확철되오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끝은 확철되어야 되니까. 그 논리가 뭔지 아세요? 대승기신론에서 12지라야 제대로 지정상을 얻는다고 했다는 거죠. 견성을 한다고 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말도 맞죠? 한 점 카르마의 왜곡 없이 참나를 그대로 보는 자리는 무조건 12지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를 그대로 지금 뭔가 잘못된 조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화두 터지면 12지가 되고 팔지보살이 이 우주에 존재한다고 해도 화두 잡고 있는 사람이 팔지보살을 우습게 봅니다. 그건 깊은 잠 자도 화두 있으신가 봐요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확철은 아직 못 하셨네요. 12지가야 확철되는데 12지 가본 분도 없는데 이해되세요? 12지라는 건 이미 인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왜곡돼서 돌고 돌면서 다른 사람들을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 안 되는 이유가 꼭 여러분이 게을러서만이 아니에요. 뭔가 교재가 잘못돼 있고 방법론이 잘못돼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여기를 어떻게 가실 건데요? 저같이 이거 안 됩니다라고 누군가 말해줘야 맞지 않나요? 그거 아니에요. 화엄경에서도 안 된다고 한 걸 왜 된다고 자꾸 우기시는 겁니까? 그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지정상이라는 건 그거예요. 12지 구경각에서 얻는 참나 자리를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거기에는 제가 써놨지만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가 다 들어가요. 이 지정상에는.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대원경지는요, 큰 거울과 같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대원경지. 요거는요, 팔식이 대원 큰 거울 같은 지혜. 그래서 대원, 경, 크고 원만한 거울과 같은 지혜. 마지막에 지혜 지자가 붙죠. 이게 전식, 이게 구를 전자, 어려운 문자 하나만 쓸게요. 전식 득지 그래요. 유식학사상에서. 식은 분별, 지금 에고가 묻었다고 보는 거예요. 전식, 에고가 묻은 아르마리인 식이 변해서 지혜로 변했다. 참나의 지혜로 변했다. 지혜를 얻었다. 그래서 팔식은 뭐로 변하느냐? 대원경지로. 자, 팔식은 애초에 신성한 의식이죠. 여러분 안에 아레아식은. 그런데 언제 여러분 그러면 대원경지가 될까요? 딱 한 번이에요. 언제냐? 여러분의 모든 업장이 다 지워졌을 때. 여러분의 의식에 조금이라도 어떤 카르마가 아레아식을 왜곡시키지 않을 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 저는. 여러분이 카르마를 어떻게 바꿔요? 카르마를 바꿨다는 것까지 다 카르마인데. 이해되세요? 예, 이게 지금 대원경지. 그럼 이것부터가 이미 불가능한 소리예요. 이게 구경각이에요. 대원경지 얻는 게. 그러면 그 전에 또 에고의식이 7식이 그럼 뭐로 바뀌냐면 평등성지. 에고, 나만 아는 의식이요. 나와 남을 평등하게 아는 지혜로 바뀌어요. 요거는 칠지보살부터 가능합니다. 대원경지는 어차피 이건 구경각 아니면 못 얻어요. 맛은 나겠지만 대원경이다라는 말을 못 붙이는 거죠, 사실은. 평등성지도 칠지가야 얻지만 실제로는 구경각되었습니다. 왜냐? 여전히 아직 에고가 있거든요. 에고가 있는 한에는 완전 평등하다는 말을 못 하겠죠. 자, 육식은 뭐로 바뀌냐면 육식은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의식이죠. 12 판단하고 그 12분별에 빠져있는 의식이 뭐로 바뀌냐면 묘관찰지. 그냥 12분별에 빠져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묘하게 잘 관찰해내요. 만법을 잘 연구해내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 이거는 칠지보살 전에 일지보살이 얻는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구경각에서 보는 묘관찰지, 쓰는 묘관찰지랑 다르겠죠. 일지보살이 쓰는 건 아직과 편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맛은 본다는 거지. 결국 궁극은요. 마지막 오식은요. 여러분의 오감은 뭐로 변하는지 아세요? 성소작지. 성소작이라는 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전지 전능을 말해요. 대원경지는 전지, 굳이 구분하자면 전능은 성소작지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예요. 전능한 지혜. 오감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산도 만들어내고 들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그런데 참 보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것들을 일으키려면 8식, 7식, 6식, 5식이 있어야 돼요. 요게 신성하게 쓰이는 것뿐이지 결국 이건 에고의 영역이죠. 7식, 6식, 5식은 다 에고죠. 그럼 또 문제가 생겨요. 전지전능해졌는데 다시 에고가 등장해야 돼요. 아무튼 재주 있는 분들은 뭐 이걸 통으로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요거는 결국은 8식, 7식, 6식, 5식이 다 만나면 결국 하나의 또 에고가 등장합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그럼 이렇게 이 에고가 짓는 업은 카르마에도 안 잡힌다는 얘기잖아요. 이 논리대로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즉 이 얘기는 유식학 논리인데 유식학에서는 결국 이 논리를 좀 더 들여다보세요. 유식학은요. 애초에 5식, 6식, 7식, 8식이 청정하다고 본 거예요. 애초에. 즉 에고가 청정하다고 본 거예요. 유식학은. 에고가 청정하니까 부처가 돼도 이걸 안 잃어버리죠. 청정하게 쓸 뿐이죠. 이해되세요? 그 얘기는요. 유식학은 지금 유식학도 모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유식학의 또 다른 논리는 에고가 본래 청정하다는 걸 지금 주장하고 있고 오온이 본래 공하다. 또 다른 논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업은 싹 지워내야 된다는. 근데 이게 모순을 일으켜요. 에고는 원래 이원성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악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즉 에고를 너무 지금 절대계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요 모순에 또 빠집니다. 이 얘기는 사실 지금 불교 대학 교수님들 앉혀놓고 제가 해야 될 얘기인데 여러분들한테 해서 좀 미안한데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재밌죠? 지금 이런 걸 누가 막 베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 어디에 없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연구해서 막 지르는 거예요. 책임을 제가 질 거기 때문에 제 이름 달고 제가 강의 올리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비판이나 반론도 다 제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저는 확신하고 요거는 유식학 잘못됐다는 겁니다. 유식학에만 매달리는 저 티베트 불교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는 제대로 된 태승 불교가 안 나온다.
진짜 대승이 안 나오는 이유는요, 이런 이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명상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저보다 명상 잘하세요. 경전터 외우고 계세요. 근데 왜 대승의 참 맛을 설명하라 그러면 왜 그분들은 또 경전 외우면서 그 고루한 의식을 집착하면서 6, 7세기 때 불교의 논쟁을 아직도 이어가면서 티벳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나라 때 논리 지금 여전히 하고 있죠? 당송 때 선불교 논리를 지금 절에서 똑같이 따라하고 있듯이 티벳 불교도 그때쯤에 인도 불교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나란다 대학에서 6, 7세기 때 하던 논쟁을 지금도 그대로 계승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들은 뭐냐면 전통문화 계승자들이 전통문화를 수호하고 있지 대승보살이라고는 안 보여요. 그냥 그분들은 전통문화를 우와 6, 7세기 때 논쟁하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까? 티벳 가서 볼 수 있어요. 막 치면서 하는 거. 와 그럼 우리가 민속촌 구경 간 거죠. 와 아직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네. 원시시대처럼 불 피우고 이쪽은 당송 때 그걸 볼 수 있을까? 한국 불교 가보세요. 뜰 앞에 잣나무가 뭐냐 와 이때 이러고 예전에 이러고 놀았구나. 이해되세요? 막 제가 막말하는데 제가 책임질 거니까 여러분 그냥 즐기시면 돼요. 책임은 제가 질 거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아요.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저는 그래서 남들 말 안 믿습니다. 제가 끝까지 파지. 왜 이렇게 됐느냐? 화엄경의 논리를 잘못된 방식으로 극복해 버렸어요. 화엄경의 논리를 자기들 임의대로 지금 소승불교랑 믹스해 가지고 극복해 버렸어요. 힌두교까지 가미시켜서. 그러고 나니까 실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경전에는 지금 실상 그대로 수행하라고 돼 있는데 실상하고 안 맞으니까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 찜찜해져요. 그런데 왜 이런 게 안 드러난지 아세요? 여기까지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요. 지도를 봤어요. 지도가 잘못된지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지도대로 안 가봤거든요. 아무도. 이게 부산까지 가는 지도야라고 한 1000년 내려왔어요. 혹시나 한번 가봤어요. 톨게이트도 안 찾아져요. 그럼 이거 잘못된 거죠. 거긴 다행이라고 치죠. 톨게이트 통과해서 한참 갔어요. 근데 저기 대전쯤 어디 그쯤 충청도쯤 가니까 헤매기 시작해요. 지도에 안 맞아요. 그럼 이거를 누가 할까요? 그럼 가가지고 저 대전쯤 가면 거기서부터 안 맞더라고. 충청도부터 안 맞더라. 어디서부터 안 맞더라. 경상 어디 북도부터 안 맞더라. 이 얘기를 하면 믿을까요? 1000년 이상 그 지도만 외웠던 사람들이 지도 전문가들이에요. 눈 감고도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이 이게 안 맞더라 하는 말 들으면 그냥 그 안 맞다고 하는 사람만 자르고 끝내겠죠. 제가 이상한 놈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책임지고. 해보세요. 왜 이게 안 맞다는 증거 중에 하나도요.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구상에. 한 명이라도 뭐 나와보라고 하세요. 티벳 불교에서는 자기들끼리 막 줍니다. 단을. 조금 공부하면 십지라고 해줘요. 그 단이 다 허황돼요. 티벳 불교에서 주는 단은. 조금만 뛰어나면 십지보살이라고 해줘버려요. 미라레빠 십지다. 미라레빠가 십지일까요? 미라레빠 전기 다 읽어보세요. 그분은 산속에서 대승을 제대로 못했다고요. 산속에서 제자 몇 명 키운 겁니다. 산 밖에 안 나갔어요. 항상 나체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산속에 다니는 사람들도 보고 놀랬어요. 제발 옷 좀 입으라 그러고. 근데 전혀 세상에 나갈 뜻이 없었어요. 산속에서만 오로지 토굴에서 수련하다가. 그러니까 대승을 지금 그분은 제대로 경험을 못 해봤죠. 이런 얘기하면 완전 불경죄지만 못 해봤죠. 경험 안 해본 거는 모릅니다. 정밀하지 않아요, 지혜가. 즉 티벳 불교도 역시 소승의 또 다른 변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승의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나와요. 대승은요 한국에서 나올 겁니다. 홍익 철학을 대승 불교가 나오기 몇 천 년 전부터 주장했던, 만 년 전부터 외쳤던 홍익 인간 하자는 데서 대승이 나오고, 대승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산에서 돛 닦아야 된다는 발상부터가 이미 거기에 대승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복잡한 이론을 가지고 제가 그 이론을 비판하면서 지금 현실적인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럼 우린 대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무지와 아집을 껴안고 살면서 그 안에서 법력의 훈습으로 실상 그대로 끝없이 매 순간 참나를 드러내세요. 육바라밀을 드러내세요. 힘들고 죽겠더라도 그 안에서 보시를 한번 넣어보세요. 누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뭐 가까운 동료 때문에 막 정말 살심이 일 때라도 보시 한번 넣어보고, 살심 따라가지 마시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거 다 적용해 본 뒤에 나오는 그 법력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시면 돼요. 그럼 살아나오고 그 자리도 살아나오고 카르마도 바꾸고 현상계도 다 남들까지 다 정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없어서 지구가 이렇게 힘든데도 여전히 또 경전이면 곧장 나는 비로자나불 될 거다 하고 공부하고 계시면 속세인들을 우습게 봐요. 비로자나 될 사람이기 때문에 속세인 아래 것들하고 같이 겸상하고 싶겠어요. 이 때 묻은 사람들하고. 고고하게 산속으로 더 산속으로 들어가서 고고하게 있다 도닦아서 나는 해탈할 수 있다. 자, 왜 제가 티베트 불교도 비판한지 아세요? 산속에서 성불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엉터리랍니다. 산속에서 성불 가능하다는 논리는 다 엉터리입니다. 소승 이론이에요. 신선도 엉터리예요. 산속에서 신선 가능하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신선도도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논지 아세요? 나중에는 신선도가요. 학당에서 다 지도해 드립니다. 오늘 뭐 진도는 더 못 나갈 것 같고요. 학당에서 다 지도해 드립니다. 학당에서 이제 단전호흡 가르쳐 드리죠. 요 단학이요. 호흡 2분 이상이 넉넉해서 그 전에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몸 안에서 각성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태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온몸에서 주천이 알아서 일어나고 그 전에 시냇물처럼 주천이 일어났다면 이제 거기 강물들이 치고 다닙니다. 중국 도교 몇 년씩 6, 7년 해가지고 뭐 인터넷에서 뭐 무슨 뭐 스승이니 뭐니 지존이니 이런 말 듣는 사람들이 뒤로 저한테 메일 보내서 자문 구해요. 제가 6, 7년씩 했는데 지금 이 정도 단계인데 뭔가 답답합니다. 답을 찾고 싶습니다. 제가 이름 안 밝혀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저한테 배운 얘기는 딱 빼고 행세예요. 기가 막힙니다. 단학 깨고 어디고 가네. 다 총체적으로 썩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도한 방식대로 하면 겁나서 못해요. 기운이 이 정도씩 치거든요. 머리를 팅팅 치니까 망치로 맞은 것처럼 주천이 돌 때 기운이 폭주해야 돼요. 팍팍 칩니다. 그거 한 번 맞더니 겁나가지고 다시 자기 하던 대로 돌아갔어요. 신락 같은 거 알 잡고 돌리고 있어요. 그 중국 도교 책에는 알 잡고 돌리라고 돼. 그거 가지고 해서 안 돼요. 기운이 세게 돌아야 된다. 조선식은요 간단한데 되게 세요. 기운이. 호흡 조절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겁난다고 무섭다고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딴 데 가서는 또 여전히 또 그거 행세하고 다녀요. 스승 행세하고. 기가 막히죠. 이게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24시간씩 했는데 지금 16년째인데 그렇게 돌린 지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얘기하면 지금 깝깝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공부하다가 제 얘기를 제대로 듣고 딱 얻어버리면요. 단전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영적인 그 진짜 생수가 터지는 거죠. 막 샘솟는 연못이 생기는 거죠. 온몸이 그걸로 그 기운으로 충만해져야 되거든요. 충만해지고 충만해지기를 10년, 20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 몸이 제대로 우리 안에 있는 경락이 제대로 개발됩니다. 원만하게. 해서 나를 대표하는 또 다른 몸이 돼요. 요수련인데 요수련 조금만 맛보시면 제가 육바라밀 지도하기 전에 딱 단전호흡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태식까지 맛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뛰쳐나가요. 욕심 있는 분은. 그럼 뭐 하냐면 원래 거기까지 배우면은 산에 가서 그대로 그것만 키우다가 신선돼서 올라간다는 사상이 그게 중국 신선 도교예요. 소승의 또 다른 버전이에요. 제가 몰라 괜찮아 해가지고 참나 쉽게 가르쳐 드리죠. 그럼 또 안 나오세요. 육바라밀이 싫으신 분들은. 거기까지 없고 집에서 계속 몰라 괜찮아만 해서 아라한의 경지에서 소승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생을. 희노애락에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서. 제가 단학을 가르쳐 드리면 이거 건졌다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계속 주천만 돌려가지고 몸 벗어서 곱게 신선계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 요게 역사상 계속 있어 왔던 소승의 두 모습이에요. 이쪽이 레벨이 더 높죠. 단학하는 분이. 거기 중승 정도 돼요. 소승, 중승의 모습. 대승이 아니에요, 둘 다. 대승은 그거 해서 육바라밀 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장은 육바라밀인데 들어가 보면 얘기를 듣다 보면요. 산에서 충분히 즉신성불이니 이게 가능하다. 100% 사기입니다. 육바라밀이라는 건요. 온몸으로 사회 속에서 부딪히면서 개발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개발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중국 도교에 최근에 나온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명청 거치면서 중국 도교에서는요. 뭘 강조하냐면 그렇게 해서 바로 신선계에서 불러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3000포인트 얻어야 올라간다. 3000공행. 즉 공과격이라고 양심 분석에서 포인트 책정하는 게 있어요. 오늘 누구 도와줬으면 포인트 몇 점.
길 가다가 누구한테 욕했으면 포인트 마이너스 몇 점. 요걸 계산해서 3,000점을 따야 하늘에서 불러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3,000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다시 결국은 뭐냐면 양심 잘해야만,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거든요. 자기 인격도 안 변했고 에너지체만 강해졌단 말이죠. 그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다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론이. 중국 도교 그 후대에 나온 도가서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공덕을 쌓아서 3,000포인트를 얻어야만. 산에서는 공덕을 못 쌓아요. 다람쥐 뭐 다리 고쳐주고 뭐 사슴 물 뭐 떠주고 이런 걸로는 3,000포인트가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다시 사회에 들어가서 나라의 큰이라고 해야 3,000포인트가 생겨서 신성계에서 불러준다는 이론이 나옵니다. 도교도 그렇게 더 정밀해진 거죠. 이해되세요? 홍익인간 철학은 애초에 그거였어요. 도닥 가서 홍익인간 하자였고, 거기서 신선술만 빼간 게 중국 도교인데, 그래서 장생불사만 외치다가 안 되니까 다시 나온 이론이 3,000포인트 쌓아야 된다는 이론이 또 나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거의 무슨 종교학 강의 같은데, 아무튼 이 모든 이론을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몸으로 해보고, 나이는 얼마 안 됩니다만 해보고 연구해보고 이론서도 어떤 전문학자 이상으로 제가 파고, 실제 수행은 한 20년 이상 계속 몸에다 실험해봤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뭐 하는 중에도 대주천은 계속 돌아가요. 그걸 지금 16년째 돌리고 있어요. 제가 96년에 시작했으니까 16년 더 된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몸에서 나오는 실험을 가지고 지금 이런 말씀 드립니다.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못된 거면 다 제가 나중에 책임질 거고, 제가 잘못한다는 거는 나중에 반드시 제가 시정 방송을 유튜브에 올릴게요. 뭐 속보, 피터팬 뭐 이렇게 잘못 뭐 시인 뭐 무슨 뭐 수정, 이론 수정 이렇게 올릴 테니까, 안 그러면 제가 찜찜해서 살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20년 이상 연구해 봤는데 이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나라 수행하는 거 경험담 제가 다 구해서 봐도 그분들이 어디서 막혔는지가 선명히 보인단 말이에요. 이분들도 이것만 잘하면은 확 나갈 텐데. 티벳은요, 진짜 빨리 승속을 없애야 돼요. 그러고 계시면 안 돼요. 재밌죠? 그럼 귀족놀이 하면. 죽으면 또 찾아내가지고 또 귀족 앉혀주고, 죽으면 또 찾아내서 귀족으로 또 앉혀주고, 백성은 계속 백성이고, 림포체는 계속 림포체고. 대승은 그런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승은 누구나 평등하고 자연의 그 실상에 따르는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선근을 스스로 힘으로 육바라밀을 깨쳐서 밖으로 드러낼 때 주변에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또 스승으로 삼고, 이런 전통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승속 구분도 없애고. 그러니까 지금 출가한 분들은요, 직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쵸? 별거 아니에요. 출가라고 얘기하지 말고 왜 집을 자꾸 나가려고 하세요? 출가란 말이 벌써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집을 나가야 된다는 게. 그쵸?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뭐 집 나가면 거긴 사바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속인 아닙니까? 다 속이지. 그 종교단체가 지금 더 속이에요. 일반인들 사는 데보다 더 속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나는 전업을 뛰는 보살이다. 보살 전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낫죠. 마인드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흥여회라는 것도 더불어 흥하자. 함께 흥하자는 이론이죠. 홍익인간 이념을 또 활용한 겁니다. 담은 거예요. 흥여라는 게 한자가 어렵지만 더불여 흥하름. 함께 흥합시다. 혼자는 절대 흥할 수가 없으니까. 함께 일어납시다. 함께 흥기합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도 계속 제가 공유하고 또 뿌릴 거니까 들으시고 승속 구분도 없애시고 매 순간 나는 내 안에 육바라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만 보세요. 남의 공부도 보지 마시고. 그러면 누구나 큰 보살 되십니다. 요 레벨 다 찾아 먹으세요. 이렇게 확실한 게 있는데 아주 불확실한, 벌써 시작부터 이런 비로자납을 얘기를 꺼내고 있으면 이게 공부하겠습니까? 그럼 청정지 여기다 괜히 환상을 품다 보면 잘못된 수행을 찾게 돼요. 뭐냐면 화두 터지면 그럼 이거 되나 보다. 연불만 하면 되나 보다. 이제 자기가 공은 덜 들이고 결과에 대한 욕심은 되게 커져요. 이해되세요? 이거는 잘못된 어떤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오용될 여지가 되게 높은 기술이, 이런 신비한 얘기, 저자도 제대로 안 가본 얘기를 자꾸 얘기해버리면 듣는 사람은 수행이 왜곡돼요. 그럼 이제 화두 잡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지정상에 가 있죠. 어떡하지 하다 보면 이제 이론이 형성됩니다. 화두 터지면
12지인가 보다 하는 이론이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중국의 황벽 스님도 되게 잘못된 논리를 전개하세요. 전신보묘에서. 12지가 견성이라고 딱 지정상이 견성이라고 생각하니까 대승기 신론을 다 왜곡해서 읽으신 거예요. 이분들은. 선사로서는 대단할지 모르지만요. 이 부분들은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왜 12지 간 뒤에 견성하지? 그냥 단박에 내려놓으면 견성인데? 이런 논리가 전신보묘에 나옵니다. 이게 안 맞는 얘기라는 걸 지금 아시면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유명한 고승들도 헷갈리시는 내용이에요. 단박에 몰라 하면 이렇게 좋은데 왜 12지를 간 뒤에 견성하지? 육바라밀 하지 마. 12지까지. 육바라밀로 12지 간다는 걸 알아요. 육바라밀은 하근기나 하는 거야. 우리는 단박에 몰라 해가지고 바로 견성해. 바로 12지 돼. 12지 된 뒤에 그냥 전지전능하게 살면 되잖아. 움직이면 다 육바라밀일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된 이제 논리가 확산돼요. 이해되세요? 왜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 또 괜히 흥분했는데 아무튼 오늘 딱 한 달 나게 했네요. 예, 시간이 또 제가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은데 이제 또 인성교육에 적용하는 구체적으로 양심 뭐 노트 쓰는 내용들 나올 텐데 이거랑 다르게 보지 마세요. 육바라밀 하자는 게 제일 귀한 공부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육바라밀 어떻게 지도할 건지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아이들 안에 있는 법력을 어떻게 끌어내서 아이들이 그 법력에 훈습되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이해되시죠? 예, 마치겠습니다.